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생각이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화리의 창문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모름을 소개해요. 네 가지 창문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나도 나를 알고 남도 나를 아는 나.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남들도 나를 알고 나도 나를 아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창문은 나는 알지만 남이 모르는 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있지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내가 있지요. 세 번째는 남은 나를 아는데 나는 나를 모르는 것. 그러니까 자기만 몰라, 나만 몰라. 다른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인지 아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나는 나를 잘 모르는 나가 있어요. 네 번째는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이 조화리라는 심리학자의 창문의 개념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얼마만 아느냐, 확률로 따지면 50%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하는데 나도 나를 반밖에 모르고 남도 나를 잘 모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떤 때는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흔들리고, 어떤 때는 내 감정과 내 상처조차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잘 설명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런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이 서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또 이 질문을 향하는 의미가 뭐냐?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내가 이 땅에 삶을 사는데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또 나는 무엇으로 나를 정의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하려고 할 때,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려고 할 때 우린 자꾸만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이 보여지는 우리 자신이 비춰지는 거울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 나를 누구라고 말해준다라고 착각하고,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것이 나의 모습인 것처럼 나를 증명해 줄 것으로 여기고, 이런 보여지는 것들이 나의 정체성인 것처럼 붙잡고 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명함, 성공을 위해서, 자기 성취를 위해서, 자기가 이 세상에 드러난 나타난 삶을 위해서 그것이 나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설명할 수는 있어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하고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전부인 것, 내 보여지는 명함이 내가 이루어온 성취가 내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복음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너는 누구냐라고 우리 자신에게 향하여 묻지만, 복음은 먼저 하나님이 너를 누구시라고 부르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감정이, 내 성취가 나를 드러내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요, 내 실패가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들이 나를 느끼는, 나를 평가하는 그 기준이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분에서 비로소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다 알지 못하고 남도 나를 다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만이, 창조주만이 우리를 완전히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 안에서 우리끼리 사람의 인간의 정체성을 말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성경은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드러내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하려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은요 피상적인 알미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타락한 인생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공과 번영과 실패와 삶의 모습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인간이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서두 서론의 내용의 인사의 내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누구인지, 복음이 누구인지, 예수 믿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소개하는데 2절에서 5절까지 먼저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시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된 언약의 소식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복음이요, 믿어 순종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복음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왜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말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삶이 바로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7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나,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소유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야 그러면 내 것은 없고 주님의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냐,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언어를 억압과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말하는 표현은 우리를 억압하는 소유의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언어의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셔서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의 소유,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되었던 자를 자유케 하시고 버림받은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모습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소개해요. 오늘 성경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은 단순한 초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있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름을 부르시면 그 이름이 그대로 되어져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효과적인 능력 있는 실제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효과적인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 주의 것의 소유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우연히 교회에 나와서 신앙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우리를 누구라고 규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소개. 1세기 당시에 앞에 소개한 대로 누구의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은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우리에게 소개.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엇이라고 소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소개. 그런데 이 소유의 억압의 언어가 아니라 앞에 소개한 대로 구원의 축복의 언어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녀들을 규정할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것, 주의 것으로 우리를 정의하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자들, 그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임을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에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17장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예요. 이어서 12절에는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14절에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라고 우리의 삶을 정의하고 19절에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24절에는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을 소개.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여러분, 소유의 의미는 단순히 소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소유한 것을 책임지는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보존하고 지키심을 소개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백성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을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의미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표현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는 내 양이라.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로 주님의 것으로 소개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 되어주셔서 그분에게 속한 양, 그의 자녀들, 소유된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소개해요. 이런 목자로 우리의 삶이 양의 모습으로 흔들릴 때 목자 되신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 때에 우리의 삶의 안전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소유 삼으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이 세상의 위험과 죄악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누구로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보존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사탄의 권세에서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망하지 않아요. 7번 넘어져도 의인은, 나의 의인은 8번 일어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넘어진 것이 내가 아니라 주께서 나의 삶 속에서 주의 것으로 소유 삼으사 그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를 주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신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이 믿음 안에 주의 권능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당하고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누구입니까? 오늘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자,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바울은 로마에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는 앞서 우리를 정의할 때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주의 것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부르심을 받은 동시에 사랑함을 받은, 사랑하심을 받은 자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단순히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붙잡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낀다고 해요. 인간은 소유로 사는 자가 아니라 관계로 사는 자예요. 실존주의 철학자 20세기 에릭 프롬은 그의 책 소유냐 존재냐라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소유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사랑으로 살아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느냐? 여러분, 철학적인 의미에서 인간은요, 사랑으로 살아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뭐냐? 누구나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버림받을까봐 불안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 어린 아이들 가운데 심리학적으로 분리불안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엄마나 부모를 떠나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모습이. 근데 이 분리불안증은 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인간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다가 인간의 죄악으로 불순종으로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요. 죄로 말미암는. 여러분, 이게 분리불안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채울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을 채워도 그 삶에 참된 평안과 안정을 누리지 못해요. 예수님이 땅에 사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첫 번째 말씀한 것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참된 평안과 안정은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선언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사랑이 말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희생과 죽으심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어요. 사랑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예요. 사랑을 받는 자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랑하심 앞에 사랑받은 자의 삶의 모습임을 소개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의 모습이 뭐예요? 그것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삶. 여러분, 사랑이 힘이 있죠. 이 땅의 가장 강력한 힘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돈, 권력, 지식의 힘이라고 하지만 저는요, 사랑의 힘이라고 믿고 싶어요. 사랑의 힘이.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요, 국경을 초월하고 부모의 자식의 사랑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이 그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이 땅에 힘 있는 은혜와 행복한 복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변함이 없는 언약의 사랑.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반복해서 사랑을 선포하실 때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의 내용을 보면 조건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을 받을 만해서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장 수가 적은 자들이다라고, 약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조건에서 시작되죠. 우리가 누구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하면 사랑받을 만한 뭐가 있어요. 사랑할 만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죠. 물론 부모와 자녀의 사랑은 그렇지 않죠. 근데 일반적인 사랑의 모습이 바로 사랑할 만한 조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가 우리가 가능성이 있어서,
그럴 만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감정이나 조건에 따라 사랑이 흔들림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언약의 사랑 가운데 변하지 않는 사랑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자들임을 알아야 돼요. 바울은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여러분, 우리 언제 하나님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의 인성을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감정보다, 인간의 조건보다 깊고 견고하고 흔들지 않는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울은 이 사랑을 로마서 8장 35절 30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사랑은요, 인간이 당하는 어떠한 삶의 고난이나 핍박이나 죽음도 이기는 것, 이게 사랑의 힘이라는 것. 하나님이 사랑의 힘.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로마서 8장 39절 하반절에 우리를 우리 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능력의 힘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받는 자가 사랑받는 자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의 능력에 힘입어 이 땅에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들입니까? 로마서 오늘 본문 7절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는 뭐라고 또 부르시느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어떤 자들이냐? 우리를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실상을 보면 목사님 거룩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요, 성도다라고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구별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임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서 성도라고 불리우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 주로 누구를 구별된 자로 성경이 구약에 이야기하느냐? 제사장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성물을요, 하나님께 구별된 성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해서 도덕적으로 의로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에 성도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거룩의 개념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에게 적용하셔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완전한 자들이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교회요,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연약한 모습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신 의미가 뭐냐? 아직 완전하지 않은데 그렇게 부르신 의미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설계와 역사를 의미하는데요. 지금 좀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해도 우리를 거룩한 백성, 영화로운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데 성도라고 부르신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우리에게 소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더욱더 날마다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속한 자의 삶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말하기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성도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당위성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신 말은 우리가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은혜의 표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의 모습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실패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과 허물 많음에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로 빚으시고 부르시고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의 삶을 살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성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을 따라 사는 삶이 뭐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결국 거룩한 삶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예수님 따라 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죄에 속한 사망에 이른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으로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사는 자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신분이요, 나의 정체성.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따라, 의를 따라, 진리를 따라, 거룩하심을 따라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성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우리에게 소개. 이 땅에 우리는 누구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소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세상이 보여지는 것으로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삶이 나의 삶의 온전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소개, 하나님의 것으로 소개.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세요. 하나님 우리를 악한 사탄의 권세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어떤 삶의 모습이든지 주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주의 것으로 함께 하심 믿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임을 소개. 그 사랑은 능력 있는 사랑이요,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요,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이 사라짐을 오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요.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힘과 능력 가운데 내 삶이 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심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들이 오늘 이 땅의 삶에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로 세우셨음을 알아 이 땅에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성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